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4절 말씀, 이번 사순절 30일 새벽기도 주제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이 승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먼저 전제는, 여기서 말하는 이김, 승리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난에서 승리해서 부자가 된다, 질병에서 승리해서 건강해진다, 그것이 100%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의미의 축복, 즉 기복주의적 축복의 승리는 아닙니다. 그 승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겼죠? 십자가. 바로 그 승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전제를 하고 이 말씀을 봐야 온전히 이해가 됩니다. 자, 이 승리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세상이 무엇일까? 세상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인지를 알면 되죠. 본문 1절에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믿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들은 세상을 이긴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이 곧 세상을 이기는 승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승리는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유혹을 이기고 예수님을 믿는 것. 사도 요한의 시대로 돌아가서 생각을 하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잘못 믿게 하는 이들이 있었지요. 영주주의 이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영만 구원을 받으면 되니 육은 함부로 살아도 된다라던 사람들, 그들
인해서 예수님을 잘못 믿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 겁니다. 또한 우리 시대를 보면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드는 세상의 문화, 여러분 TV 드라마를 보면 또 유튜브를 보면 그들이 뭐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못 산다. 그 화려한 삶을 얘기하면서 그 권모와 술수가 난무하는 세상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못 산다.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던지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예수 믿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의 분위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 사는 거 봐라. 저 모양으로 산다. 교회가 코로나19 시대에 있다 저렇게 행동하는데 무슨 예수를 믿느냐.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죠. 그게 뭡니까? 세상에서 패배한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코로나19 이후에 설문 여론조사를 한 것 가운데 각 직업군별로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가장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제일 낮은 직업이 언론인들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왜 그렇게 언론에서 교회를 비판하는지. 물론 교회가 잘못한 부분에 팩트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싫어하면 팩트를 얘기하더라도 더 세게 나옵니다. 그게 인간의 감정이잖아요. 그 이야기가 세상에 쫙 퍼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은 게 예전보단 떨어졌지만 의사라는 직업입니다. 의사들은 왜 호감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과학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언론에서 이 코로나19의 전염이 교회의 책임이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의사들은 과학적으로 볼 때 그게 아닌 걸 아는 거죠. 실제로 교회의 책임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그 비중이 40여 % 정도 된다고 여론은 그런데 교회가 코로나19에 책임져야 할 부분이 과학적으로는 10몇 %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30% 정도의 갭을 언론이 만들어낸 부분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그래서 교회의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자, 이런 세상의 분위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교회 안 다닐 거야. 세상을 이긴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이 미혹의 문화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게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을 이긴다. 세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세상은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나로 하여금 미움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나로 하여금 증오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나로 하여금 분노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세상은 우리를 복수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것은 몬테크리스토 백작입니다. 성경은 장발장을 얘기합니다. 레미제라블의 인생이냐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인생이냐.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시원하게 칼을 휘둘러라. 그런데 어제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십자가를 안 지려고 했을까요? 십자가는 곧 무엇입니까?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절정이 이르면 십자가가 됩니다.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을 만큼 이웃사랑은, 형제사랑은 어려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곧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고 형제사랑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로 십자가를 못 지게 만듭니다. 그 말은 세상은 우리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미워할 이유는 너무 많거든요. 제가 나를 괴롭혔어. 제가 날 무시했어. 제가 내게 거짓말을 했어. 쟤는 참 생긴 게 꼴보기가 싫어. 미워할 이유가 너무 많은데 사랑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의 이유가 수백 가지의 이유보다 더 능력이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수백 가지의 그 이유는 하나의 이유를 깔아뭉개는 겁니다. 세상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십자가를 진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세상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입니다.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 근데 세상은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수많은 모순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질병이 다가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근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줘? 나는 하나님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느 날, 그래, 내 힘든 건 괜찮아. 어느 날 우리 아이가 갑자기 사고가 납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그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갖습니다. 자식의 문제는 그런 거지요. 또 요즘 젊은 이들은 세계에서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천재지변에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쏩니다. 갑자기 해일이 일어났다. 지진이 났다. 아무 죄도 없는 것 같은 아이들이 그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야? 차라리 하나님이 없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목적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함으로 이 땅이 지옥되게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목적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현실이 나를 짓누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십자가 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 월간지 4월호, 이번 호 주제가 육체의 가시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희귀 질환,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7명의 신앙 간증이 나왔습니다. 와, 이런 병이 있었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루푸스 정도가 아닙니다.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가 면역 질환인데 눈이나 입이나 피부나 침 이런 데 있는 샘, 즉 수분을 공급하는 곳을 마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늘 건조해지는 것, 온 몸이 마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류마티스와 같은 병이 함께 오는 이런 질병.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라는 질병도 처음 들어봅니다. 이거는 알레르기성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주로 이게 걸릴 때 감기약을 먹다가 이게 탁 걸릴 수, 항생제의 문제로 인해서. 이걸 고백한 분은 갑자기 항생제 부작용으로 어떻게 왔느냐면 전신의 피부가 벗겨지고 점막만 남는, 40일 만에 손톱 발톱이 다 빠집니다. 피부가 다 벗겨졌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눈이 마르기 시작하니까 시각이 문제, 눈으로 이 일로 수술만 30번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은 거의 시각을 상실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고백합니다. 어셔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8년 전에 어셔 증후군을 자기가 걸린 것을 진단을 받는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청각을 상실하고 그리고 망막 색소 변성증으로 동시에 시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와, 상상을 합니다. 살 수 있을까? 눈이 안 보이면 그래도 귀라도 들려야 되는데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아예 처음부터 태어났으면.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분이 2년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한 남자와 결혼을 하고 점점 시야가 좁아지고 있지만 지금 만삭이더라고. 출산을 앞에 두고. 근데 일러스트예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 눈이 안 보이게 되면 솔직히 잠시만 하나님께 투정을 부릴 거다. 칭얼거릴 거다. 그래도 되리라 생각한다. 왜? 나는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 시간이 빨리 끝날 수도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방황을 해도 하나님께 돌아올 거다. 그때가 되면 눈이 보이지 않아서, 귀가 들리지 않아서 이제껏 몰랐던 감사할 부분들을 하나씩 알아가게 될 거라 믿는다. 저는 이런 고백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길이 너무나 힘들기에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언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나는 십자가를 졌다. 그 고통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다. 오늘 하루 성령의 은혜로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